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묶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에 따라서 이제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은 약 7일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 7일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붙잡습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미 성전 밖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미 바울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성전에서 마주치니까 아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과 같이 있었으니 이곳에도 함께 데리고 왔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나 에베소 근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뭐 지금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인 걸 알아보고 그렇게 강분하겠습니까? 에베소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살던 유대인들,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에베소의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참 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 그들이 끊임없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바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의 법으로 바울을 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법적인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암살을 도모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 이 바울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성전 안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금방 드러났을 거예요. 성전, 지금 말하는 성전은요, 유대인의 성전이에요. 유대인 구역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바울이 혼자 왔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에 바울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의 힘만으로 이 유대 땅에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동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동포들아, 도우라. 뭘 도우라고요? 바울 잡는 거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여기 있다. 지금 이방인까지 우리 성전에 데리고 와서 우리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막 고발하죠. 이때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성전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성전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바울이 성전 바깥까지 끌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성전 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끌려간 곳은 저 가운데 있는 저게 유대인의 성전이죠. 원래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느헤미야 시절까지 만들었던 성전의 규모는 딱 저 정도였어요. 그런데 헤롯 시대 때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의 뜰을 저 바깥에 넓은 뜰 있잖아요. 저 넓은 뜰까지 다 확장해서 저 전체를 성전으로 불렀거든요.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의 뜰, 즉
원래에 있던 저 성전 외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장바닥. 그죠?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이긴 했지만 결국은 시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뜰은 진정한 성소가 아니니까 저렇게 구분해놨어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유대인의 성전 사이에는 한 150cm 정도의 높은 그 담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담에다가 써놨어요. 저 한글로 제가 써달라고 해서 저렇게 써놓은 건데 이 구역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한 제가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진짜 좀 더 골수분 자들, 이들은 말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 평민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뭐라고 불렸냐면 성전이라고 불렸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렸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그들을 다 내쫓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성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전이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곳을 성전이라 부르셨고 이곳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건은요, 단지 이 예배당에서 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 다 치워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오는 곳이 성전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게 바로 저 성전을 청결시켰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구역에서 쫓겨나와서 저 이방인의 뜰에 끌려 나왔다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을 30절에 보면요,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곳을 성전 밖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밖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누가는 이곳을 다른 곳에서는 성전으로 불러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곳을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성전 밖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닫았다라고 말하는 성전 문들은요, 시내에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전 문이 이렇게 낮에 닫히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극도의 비상사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상사태입니까? 지금 바울이 데리고 온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게 뭐라고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심지어 이때가 언제예요? 절기 때예요. 절기 때. 절기 때에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현대 국가, 우리 현대 사회로 보면 행정부, 즉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가 문을 닫았다,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성전문에 쫓겨난 바울은 이제 무슨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다. 왜냐?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더러운 피가 성전 안에 튀면 안 된다. 그 더러운 피에 묻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힐 수 없는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이방인에게 얼마나 폐쇄적인지, 그 땅을 얼마나 멸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약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전문에 관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 구역에 들어가는 문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문이 있어요. 동쪽문. 그 동쪽문이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막 낮에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동쪽문은요,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만한 문이 아니에요. 너무 항동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무거운 문이에요. 그래서 최소 20명 정도는 달려들어서 밀어야 되는 문이에요. 성전 경비대 한 20명이 출동해서 매번 이제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전부 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영차 하면서 여는 게 이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이 저절로 열렸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거대한 밤중에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일들이 막 며칠간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당시 율법학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성전을 보호하는 이 문이, 이 성전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이것은 곧 성전이 파괴될 징조다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그 구전 율법서인 탈무드 아시죠? 우린 탈무드 하면 뭐 옛날 재밌는 얘기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탈무드는 경전이에요. 경전. 성경보다는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배우는 그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그 성전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성전아, 성전아, 어찌하여 스스로 소동을 일으키느냐? 나는 네가 결국 파괴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탄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난 문제가 생겼구나. 왜 성전문이 보호해주지 않고 닫히느냐, 열리느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여겼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그들은 비록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닫고 폐쇄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믿으려 했으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열어 젖히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전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쫓겨나가고 바울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혀버리고 바울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닫혀진 문을 여시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은 바울이 성전에서 처참하게 쫓겨나가고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정말 바울의 그 목적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지독한 무지와 제약을 폭로하시고 도무지 이런 유대인의 그 무지와 제약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문을 여시겠다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바울이 잡혀서 끌려나가는 장면만 보면 마치 실패해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바울이 고집부리다가 결국 저렇게 잡혀갔네. 하지만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가운데서 절대 밀려나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1등이 되고 그래서 고난은 피해간다. 이런 영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일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현실에서 성공의 관점으로만 보면 성공을 기준으로 믿음에서 성공했네, 믿음에서 실패했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보니까요, 진짜 성공한 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발견해 보니까 놀란 게 뭐냐? 그렇게 스테지와 아이들 위대한 가수들하고 시대를 바꿨다고, 교과서에 나오고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외국의 노래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뺏겨 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승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비록 쫓겨나고 매를 맞는 그 핏빛 가득한 이방인의 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을 신뢰하고 그 현장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로마 수비대가요, 저 성전 바로 옆에 저렇게 조그만 성이 있죠?
그 성이 바로 로마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죠.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했다는 말은 결국 최소 몇백 명을 데리고 출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백 명의 로마 군대가 출동해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치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냥 주먹으로 친 게 아니에요. 손이 잡히는 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막 뭐 물건 가지고도 때리고 의자 갖고 때리고 막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발로 까고 막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들이치자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멈췄습니다. 기에 눌렸겠죠. 그리고 출동한 천부장은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사람들이 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잡은 뒤에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고, 무슨 짓을 했냐고 그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런데 막 중구난방으로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천부장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데리고 가서 신문하자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쇠사슬이란 바울의 양팔을 각각 쇠사슬로 묶고 두 명의 로마 군인이 이렇게 잡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 요새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뒤쫓아오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막 어떻게든 좀 해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군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아예 번쩍 둘러매고 가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그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쳐 죽여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6절에 보면 그를 죽여라, 그를 없애라,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으로 세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외치면 우리도 소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가는 바울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주위에서 바울을 죽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 봐라, 바울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묶이고 갇힌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고통을 느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였고,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찬양을 누누이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소원한 날 일만 생겨도 기분 나빠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를 사람은 끝내 따릅니다. 힘들게 사시거나 연로하셔서 세상의 낙을 찾기 힘드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손과 발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반신이 잘려나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건강한 우리는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나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싶겠다라고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비참한 현실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동시에 바울을 옥죄고 있는 그 쇠사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바울을 끌고 갔지만 그로 인해 바울은 군중의 손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끌고 가는 천부장 덕분에 도저히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두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군인들에게 진짝처럼 둘러매어져 가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유, 인간인데 당연히 비참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라는 핑계와 전제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극심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는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의 육신이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흥분하여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었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과 자연재해, 그리고 배신과 배반, 믿음을 지키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도 배신을 당할 것이요,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 너무나도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서도 당황하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본능적인 시각으로, 감정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적인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뜻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내 앞에 닥친 세상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 누군가와 다투고 서운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나의 본능적인 감정이나 나의 이익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의 본능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이 전혀 복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복된 삶이란 것은 우리의 재물과 건강이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만족하죠.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행복하면 그 다음에 계속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좀 필요한 거 채워주죠. 그래요. 돈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느냐 말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살면 애통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재산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자녀를 잃는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여서 믿음의 길로 가기는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난 그렇게 삽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겐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었다 나를 낳아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가져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오늘 음악이 들려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